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와 그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제3자가 등장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있는데 그때 자주 하는 말 중에 그 사람 몇 살이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도회가 익숙하다 보니까 몇 살이지 할 때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몇 전도회지? 그 얘기 뭔지 아죠?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를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도의 기준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전도에 가까우면 나이가 빨리 계산되는데 나하고 전도에 조금 떨어지면 나이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이런 현상은요, 우리가 나이를 단순히 그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숫자로서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이를 언급할 때에는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있고 5장에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 셋의 후손의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족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4장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고요, 5장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그런 기록이 있고요. 가인의 족보에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끝입니다. 그렇다고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빨리 죽었다, 셋의 후손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불신자라고 해서 빨리 죽고 신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셋의 후손 그 족보에 나이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가인의 후손보다 더 오래 살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 가와에게 그리고 또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여인의 후손이 그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강주하게 살기 위해서 나이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나오는 누가 여인의 후손이고 누가 뱀의 후손인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나이가 언급되어 있는 셋의 후손은 이 사람들은 그 나이까지 여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다, 그 이야기고요. 뱀의 후손은 그냥 뱀의 후손으로 살다 죽었다, 그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 몇 년을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셋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이를 언급해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나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나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동시에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버지와 상봉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해야 할 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5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듯이 요셉은 바로에게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하였다고 보고합니다. 아니야 다를까 형제들과 마주한 바로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5 형제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바로의 질문에 대답하여서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선을 베풉니다. 6절에 보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에게 바로가 소유한 가축을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가축을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와 호가 더 붙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바로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고센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목축한 것을 가정하게 여겨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또한 그 짐승들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 형제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바로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누구도 방해를 받지 않고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바로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 형제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베푼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요셉 때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은 자신들이 받은 호의를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요셉 때문에 받은 특혜구나, 은혜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 열심이나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것을 확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미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려고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바로 앞에서 물러난 다음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7절과 10절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를 만나면서 축복하였고 그리고 바로와 헤어지면서 또 다시 축복했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동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 상황을 그려보시면 왜 이것이 특이한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아버지가 왔어?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해서 바로가 지금 야곱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런데 원문 동사에는 그것이 뒤바뀐 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뭐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교회의 이런저런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세상 앞에서 당당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축복은요, 단순히 문안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하는 문안인사 있지 않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베풀어진 그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당신이 좀 더 번영하고 안녕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즉 그 집안 믿음 대대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축복을
축복권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들은, 믿음의 장자들은 축복권을 받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한다 하더라도 야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지금 피난 내려온 힘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상대인 바로는 어떻습니까?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고요.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오히려 더 위세를 떨치고 있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건 애당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주에 설이죠. 다음 주 설입니다. 세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세배하고 난 다음에 덕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른이 하는, 그렇죠, 어른이 하는 겁니다. 절한 사람이 절 받으신 분에게 제가 덕담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월매 맞습니다. 근데 성경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 데리고 있던 군사들을 데리고 단까지 가서 동방연합군으로부터 뺏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사건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예, 축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이 더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논란의 여지 없다, 두말할 필요 없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자, 그것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바로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바로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야곱이 더 높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성경은 왜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다 말할까요? 세상적인 고난이나 지위로 볼 때는 분명 바로가 높은 것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라 이겁니다. 이것은 축복의 자격과 권한이 사람의 힘이나 권세,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신 사람들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지만 바로를 세우신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앞에서 야곱을 당당하게 하였고요,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그 가사를 썼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곡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불려졌고요,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후렴구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도라 할지라도 또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사랑을 나는 느꼈다. 그 확고한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는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지 못하고 신자라는 것이 우리가 부끄럽다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는 지위가 낮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복을 증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후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노인장의 나이가 몇이나 되셨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애굽에서는 인간이 신의 은총을 받아서 가장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110세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저 사람은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겠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110세를 가진 이상적인 나이로 봤는데 얼핏 봐도 야곱은 110세를 훌쩍 넘은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봐도 바로가 야곱을 볼 때는 참 경이로운 존재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이 조상의 나그네 길에 이르되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바로가 봤을 때에 야곱이 얼핏 봐도 110세는 넘겠다 했는데 입에서 나온 대답이 130세랍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를 놀라게 한 말은 그 다음입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자기는 나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비하면 130세는 나이도 아닙니다. 요즘 경로당에서 60세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70세는 신발 정리해야 하는 그렇듯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하면 야곱은 정말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은 야곱에게 정말 찰나의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이 130년은 나그네의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 왕을 처음 만납니다. 초면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사람이 처음 만난 초면에 내가 참 나그네의 길과 같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신방을 갈 때에 정말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처절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나는 바로 앞에 자신의 삶을 나그네 있게 험악한 세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험악한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단어 뜻은요 나쁘다, 악하다 이 뜻입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내 지난 130년이 나빴습니다.
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말할 만큼 실제 그의 삶이 뼈아팠고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지난 삶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태어나기 전부터 형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참지 못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저 멀리 있는 외삼촌 댁이죠. 외삼촌 집에 갔더니 이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20년 동안 갑질을 합니다. 제대로 갑질을 당했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기 전까지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 이 4명이 출산 경쟁을 합니다. 집안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2 아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2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장남 르우벤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야곱이 108세가 되었을 때는 형들의 시기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됐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죽었다,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심정으로 야곱이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공감하면서 동시에 회의감을 느끼며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숨만 나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과 동일하게 많은 성도들도 자신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풀리는 것도 풀리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며 신앙의 길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떠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4장 1절 보십시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았든지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야곱처럼 나이를 많이 먹고 그만큼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안에서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성도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요, 험난한 시간들을 통해서 본향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일들이 계속되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래가지고. 특히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날마다 고난의 연속인 삶을 바라보면요, 겉으로 말은 못해도 속으로 저 사람 봐서라도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내 나이를 생각해 볼 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낫겠다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 더욱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 보는 바로 앞에서 초면에 내가 130세를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와 헤어지면서 다시 바로를 축복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당신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야곱의 험악한 130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숫자만큼 고생한 시간이 아니고요. 그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당당함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비록 인생길은 험난하였지만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함으로써 야곱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가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바로의 눈에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시간들을 이겨내며 남을 축복하는 인생을 삶으로써 점점 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나이가 많은 만큼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내 나이만큼 내가 그만큼 세상죄에 많이 노출되었고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서 넘어질 때도 많았는데, 실제 넘어졌는데 그 순간에도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요즘 젊은이들은 라떼라 그러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그네의 길에 종착역에 다 와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곧 끝이 있다는 의미죠. 내가 인생의 종착역에 다 와간다는 의미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죽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적지에 다 와가면 어떻게 뭘 합니까? 내릴 준비를 합니다. 선반에 짐을 올려놨으면은 이제 그 짐도 챙겨야 되고, 옷을 벗어놨으면 이제 그 옷도 챙겨서 입어야 되고, 좀 장거리라서 신발을 벗고 있었으면 이제 신발도 신어야, 하나씩 챙겨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준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준비가 있고요.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준비를 하는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의 통로로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준비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유언장을 쓰죠. 그 유언장에는 내 특히 재산이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내가 복을 나눠줄 것인가? 그겁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나눠줄 것인가?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온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인지 늘 세어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함으로써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